이제 여러 번 말씀드려 왔던 것처럼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이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이제 자신 안에 있는 특별한 것을 이제 주셔서 이제 누리게 하십니다. 기쁨입니다. 그것은 분명 이 땅에 속해 있는 그 무엇과도 이제 다른, 비교할 수 없는 이제 특별한 것이니까 이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도만의 특권이고, 그러니까 성도가 이를 놓쳐버리는 것은 이제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을 한 것인데, 문제는 성도들이 이러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이제 몰랐다거나 아니면 이 기쁨의 가치를 이제 몰랐기 때문에만 그것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더 큰 문제는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것을 방해하고, 그리고 이 기쁨을 얻게 해줄 것처럼 하면서 오히려 실제로는 이제 버려버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도는 이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참되고 복된 진리를 물어뜯어서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그래서 그 진리를 온전히 알고 누리고자 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또 그 진리를 향해 다가가는 자들을 이제 물어뜯어서 감염시켜서 자기들과 같이 말하자면 개가 되도록 만드는 자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는 것은 얼핏 보면은 이들과 이들의 하는 일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정말 개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기쁨으로 인도하여 줄 자처럼 보이며, 이들의 말과 행동은 자기들을 물어뜯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쁨으로 향하도록 하고 또 인도해 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더 무섭고 더 악한 것이며, 그래서 사도는 이들에 대해 또 말하기를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얼핏 볼 때, 잘 살피지 않을 때 그것은 마치 선과 의를 행하는 것처럼 빛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악을 행하는 것이며 기쁨을 향하여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나 정반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들이 행하는 것,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례에 대한 것이었죠. 정확히는 하나님이 주신 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몸의 한 외적인 할례이죠. 이제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그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줄 것처럼, 또 그것이 그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이제 보장해 줄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적으로 지켜서 행하는 할례의 의식에 대한 신뢰와 확신과 의지는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에 대한 신뢰와 확신과 의지로까지 이어집니다. 내가 율법을 지킨 그 행위가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또 나의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실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나의 행위가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낸 나와 내가 해낸 그것을 소중히 붙잡고 붙들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고 그 나라로 이제 들어가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안에 이제 거하며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성도는 결코 그런 것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나의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죄악으로 죽은 내가 어떻게 마치 살아있는 것 마냥 선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줄 만한 무엇을 내가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일 그것을 해내었다면은, 그러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제로 그렇게 했다면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죽은 내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내가 선과 의를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니 답은 하나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내가 해냈다고, 다시 말해서 나의 공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해낸 것 마냥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겠으며 그것을 행한 나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성도는 거꾸로인 것입니다. 다 해놓고서 내가 한 것이 없다고,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나 하나님의 백성됨을 영원토록 확정짓도록 할 그 무엇도 내게는 없다고, 나의 이 모든 것은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자면은 주 안에서 내가 누릴, 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의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주 조금이라도 내가 내 힘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어지는 것, 그래서 오직 은혜로 받아서 누리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하기 때문에 이제 참 할례당,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또한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 3절에서 이어서 말씀한 것과 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 하는 사람들, 나를 의지하고 내 행위를 신뢰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나를 구원케, 저 천국의 백성 되게 할 만큼 빛나고 귀하고 가치 있는 나의 공로로 소중히 간직하는 사람들은 지난 시간 마지막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다만 어떻게 보면 소중하게 내 품에 이렇게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들어 올리기 마련입니다. 자랑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자랑이 꼭 대놓고 드러내어 자랑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드러내지 않을지라도 그 마음속에서 바라고 있을 때에 그 또한 이미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마음과 행동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 주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이미 음욕을 품고 그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음으로 한 것은 이미 실제로 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언가를 하고서 스스로 해냈다고 자랑스러워하고 남이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존경해주고 하기를 바라되, 그것을 내가 이러한 일을 해냈다고 말로 표현하기를 꾹 참아냈다고 해서 나는 그래도 남들에게 자랑하지는 않았다고, 성도로서 잘 참고 겸손하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그야말로 자기만의 생각일 뿐 이미 그는 자랑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설령 사람들 앞에서는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그래도 참아냈다고 한들 이미 그는 자기가 해내고 품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한 이것을 보아주십시오라고, 저의 빛나는 의요 향기로운 공로입니다라고, 이것을 받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럴 만한 일을 해내었고 지금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습니다라고 하며 말입니다. 과연 나는 어떠할까? 내가 정말로 그러한가? 라는 어떤 내 마음을 잘 모르겠다면은 내 진정한 마음을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혹은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으셨을 때, 내가 해냈다고 생각하는 그것만큼의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때 실망하고 속상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가를 돌아보면 됩니다. 어찌 보면 그때에 나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내 속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왜 내가 한 이것을 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가? 왜 나를 이전과 다를 바 없이 대하는가? 아무 말도, 어떠한 눈빛도, 어떠한 행동도, 말도 나에게 하지 않는가? 라던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전과 다를 바 없는 하루하루입니까? 라던가. 혹은 왜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금도 들어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보시고서도 하나님 오히려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게끔 하십니까? 라던가 말이지요. 그것이 나와 나의 행위를 내가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는지를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리워졌던, 그리고 나는 아니겠지 생각해왔던 그 나의 진실된 마음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또 이러한 마음은 어떤 면에서는 뭐랄까요, 어쩔 수 없다고도 할 수 있고, 또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도 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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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던 그 말씀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 행위가, 그리고 그것을 해낸 내가 정말로 빛나 보이고 향기롭고 귀한 것으로 나에게 보여지니까요. 자랑하면 안 된다고? 아니, 애시당초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너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요. 만일 너가 해냈다면은 그것은 너가 한 것이 아니라 너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라고. 만일 너가 스스로 해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빛나지 않는 정말 거무튀튀한 정말 흠 많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제발 내려놓으라고 주위에서 아무리 말을 한들 지금 내 눈에는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내 죄악된 욕망이 나를 사로잡고, 그래서 내 눈을 덮어버리고 나로 하여금 내가 지금 품은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할 만큼, 또 주 안에 있는 그 특별한 기쁨을 얻게 할 만큼 내가 해낸 것이 지금 눈부시게 빛나고 있으며, 나 역시도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한 자로 빛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보고서도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기 때문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녀의 눈에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할 만한 빛나는 나무로, 그 열매로, 아무리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듣고 머리로 알았다고 해도, 먹으면 죽게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해도 내 눈에는 전혀 다르게 비추이고 있는데요. 내 눈에 전혀 다르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내가 저것을 손을 뻗어서 먹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결국이 어떠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한 결국은 결코 그녀가 본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지요. 하늘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그녀가 본 것이 잘못 보았기 때문이죠. 잘못 보여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못 본 것입니다. 눈에 뭔가 씌인 거죠. 뱀의 말을, 사단의 말을 듣기 전까지도 그녀는 수없이 그 나무와 그 열매를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그것이 그런 식으로 보암직하게, 탐스럽게, 자기를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할 만큼 그런 식으로 보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그때에 그 나무와 그 열매가 변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전이나 후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변한 것은 그녀의 마음이지요. 그녀가 뱀에게, 사단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그 순간부터 그 바뀐 마음으로 바라보니 이전까지 봐왔던 것들이 전혀 다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지요. 너가 행한 그것은 정말로 너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할 만한 것이라고, 넘치는 기쁨을 가득 누리게끔 할 만한 것이라고,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너는 그런 것을 해낼 수 있을 만한 빛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 너의 그 행위를 신뢰하고 그것을 해낸 너를 의지하고 자랑스러워 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탐스럽게 빛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아무리 말을 한들, 내 눈에 아무리 뭐가 어떤 내용들이 들린다 한들, 내가 지금 이 보고 있는 것이니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내려놓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진짜 어쩔 수 없는 것이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떤 일종의 핑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를 만드는 정말 죄악의 사단에 나를 내어준 결과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내 상태가 어떠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거듭거듭 외치는 것입니다. 보라고, 다시 한번 보라고, 제대로 보라고, 우리를 붙잡고 정말 강하게 흔들고 정신 차리라고 뺨도 때리고 하면서 우리 눈에 씌인 것이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우리가 소중히 품어왔었고, 그리고 저 높이 지금 내가 자랑스럽게 빛나는 것처럼 들어 올리고 있는 그것을 다시 한번 제대로 보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볼 때에 그때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니,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냥 그 자리에서 그것을 떨어뜨리고 말 것입니다. 정말로 빛나고 향기로운 것이라, 나로 하여금 모든 영광을 누리게 할 만한 것이라 생각했던 그 나의 모든 행위는, 내 모든 공로는 이제 다시 눈을 들어보니까 다 썩어 있고 부패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들고 있었던 빛나는 나도 참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환하게 빛나고 있다고 생각했던 나도 다시 보니 썩어 부패하며 냄새를 풀풀 풍기고 있는 자임이 보여지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진실된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게 내가 내 힘으로 해낸 나의 행위와 나의 공로와 나의 의인 것입니다. 그게 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아니, 이것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아무리 주위에서 뭐라고 하여도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못하죠. 하도 뭐라고 하니까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서 잠깐 내려놓는다고 해도 계속 시선은 내가 내려놓은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고, 저기 하도 빛나고 있으니까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빨리 다시 들어 올리고 싶고, 그래서 계속 궁시렁거리면서 불만을 내뱉을 것입니다. 질투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요. 안 해봤으니까, 이런 빛나는 것이 없으니까 저런 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는 왜 내가 보고 있는 이것을 저 사람은 못 보는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내 눈에 저렇게 눈부시가 빛나는데 왜 저들은 저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가? 오히려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건 내려놓은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사람의 힘으로 될 것은 아니겠지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권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로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여전히 내 눈에 빛나게 보여지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보인다고,
하나님 머리로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겠는데 여전히 저의 마음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고, 부디 저와 저의 행위와 저의 공로와 저의 의의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는 올바르게 제대로 볼 수 있게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며, 그 하나님의 힘있는 손길을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자랑해왔던 모든 것들을 보고 또 보고 다시 한번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비로소 제대로 보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자랑해왔던 모든 것들, 내가 의지해왔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내 눈에 비로소 제대로 비추이게 되었을 때 말입니다. 이제껏 자랑스러워할 만큼 자신 있게 의지해왔고, 그래서 정말 늘 든든할 수 있었던 그 기반이 다 무너져 내린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맞아,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튼튼한 기반이 순식간에 다시 보니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싹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면 같이 나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겠죠.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의 구원은, 나의 하나님의 백성됨은, 내가 누릴 기쁨은 다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하게 될지 모릅니다. 나와 나의 행위의 공로와 함께 그것들이 사라지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도 그 기쁨도 다 내 손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에게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내 그 그릇된 눈에는 정말 그릇된 눈에 비추어져 있던 그 거짓된 빛에 가리워져 계셨던 한 분이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님을 믿는다 하였지만,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고 내가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고 머리로는 생각을 하고 말로는 하였을지 모르지만은 실상 그동안 나는 철저하게 주님을 외면하는 자였습니다. 나와 나의 행위가 너무나도 눈부시게 빛나니까, 마침내 그 빛이 나를 확 뒤덮어 가리우니까 자연히 주님은 내 눈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빛에 가리워져 계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100% 완전히는 아닐지 모르지요. 그래도 성도라면 그 정도까지 주님을 외면하지는 않을 수 없는가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분명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고 할지 모릅니다. 나와 그 나의 행위의 빛이 조금 덜 빛나고 그 덜 빛나는 만큼 조금 더 주님이 우리 눈에 비추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뭐 50대 50? 아니면은 좀 많이 해서 주님은 90, 나는 한 10? 그 정도의 빛이 같이 비추어져 있었다라고 그래도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그러하였다고 해서 정말로 그것이 주님을 본 것입니까? 주님을 바라본 것이고 정말 주님을 믿은 것이라, 아니 의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주님을 외면한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보고 있는데요, 의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주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의를 신뢰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내가 같이 빛나고 있다면은, 그 주님의 빛이 아무리 강렬하다 한들 여전히 내가 빛나고 있다면은 그것은 결국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치 않으시다. 주님이 물론 이루신 거 안다. 그러나 그것은 부족하다.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내가 빛날 필요가 있다. 나와 내 행위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주님을 그래도 신뢰한 것이라는 표현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신뢰하지 않은 것이고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서 빛나시고 주님만이 내 눈에 비추어 있는 그 한없는 빛나심에 합당하게 나로부터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주님을 잠깐, 주님 혼자 계시지 마시고 치우고
나를 두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물론 주님께도 영광을 돌리죠. 그러나 나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고 주님께 돌려줘야 할 영광을 나도 가져가는 것입니다. 가로채는 것이지요. 그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가로채지는 않지 않았냐고, 일부만 가로챈 거 아니냐고, 일부만 도둑질 하였으니까 그래도 괜찮은 것 아니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종류의 사람입니다. 도둑이죠. 이 정도만 훔쳐갔잖아요. 도둑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내가 나와 나의 행위를 의지하였다면은 나는 마치 그런 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도둑의 마음 딱 그대로인 거죠. 그게 왜 이상한 거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비로소 내 눈에 모든 것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니 이제 비로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주님만이, 그냥 주님이 내 눈에 비추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무너진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것도 내 손에서 사라진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나와 나의 행위로 된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면은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그 기반이 사라져버리고 무너져버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서 있을 곳이 없다라고, 내가 설 곳도 같이 사라지며 나도 같이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락이 다 내 손을 떠날 것이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지하고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혀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으며 그 나라의 복락이 조금도 요동함이 없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는가 생각을 하겠죠. 그때에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해왔던 것들이 나를 서 있게 하였던 것이 아니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발을 딛고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기반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동안 나는 나와 나의 행위의 기반 위에 서 있는 줄 알고 있었지만은,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나는 언제나 주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역사 위에, 그 기반 위에 오직 서 있던 것일 뿐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로소 주님이 환하게 빛내고 계시는 그 빛을 온전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오직 그 빛만이 나를 비추이고 있었고 나를 감싸고 있었는데 비로소 이제야 그것을 깨닫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나와 나의 행위가 무너져 내렸을 때 주저앉았던 그 몸을 다시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좌절할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말입니다. 일어나야지요. 다시 기쁨을 누려야지요. 그런데 쉽사리 그 몸을 일으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지를 못하겠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해서요.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뻔뻔하게 이제서야 주님을 바라보겠습니까? 주님 이쪽인 줄 알았는데 저쪽이었네요. 착각했네요. 다시 그리로 갈게요. 하는 식으로 가볍게 여길 만한 것이 아니잖아요. 더욱이 고개를 들지 못하겠는 것은 이런 지금까지의 나를 과연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완전한 역사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 영광을 도둑질하며 주님 옆에, 옆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죠. 주님 앞에 나를 두고 나를 빛내기에 바빴던 나를 과연 주님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를 생각을 하면은
차마 일어서서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그런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를 주님은 일으켜 주시면서 말씀하시겠지요. 돌아왔으니 되었다고. 이제라도 나를 보니까 되었다고. 일어나라고. 내 안에서 내가 주는 이 모든 기쁨을 누리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긍휼이요, 용서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 크기와 깊이와 높이는 우리 생각으로 재단할 수 없는 한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주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였지만은 주님의 그 사랑의, 용서의, 긍휼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는 정말 한이 없어서 그런 나를 주님은 일으키시고 괜찮다 하시며 내 모든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찌 보면 그 전까지 말로만 들어왔고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 크기를, 그 한없음을 조금 더 분명하게, 생생하게 경험하고 깨닫게 되겠지요. 생각해 보면은 그동안 내가 그렇게 나 자신에 취하고 내 행위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외면하고 있었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으셨고 여전히 나의 유일한 든든한 기반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가 나를 자랑하며 내게 영광을 돌릴 때에도 주님은 나를 향하여 여전히 그 눈부신 사랑과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도 다시 일어나서 웃으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죠. 그렇게 하고자 하겠죠. 마치 태양의 따사로운 빛 아래 평안히 거하는 것처럼 주님이 비추시는 그 빛 아래에 평안하게 거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겠지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러하고 있다라고, 이러할 수 있다라고, 그분이 이 죄 많은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다라고, 어떻게 보면 그때에 이전보다 더욱더 진심을 담아서 말을 할 것입니다. 이런 나를이라고 말이죠. 이런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 던지시고 심지어 어느새 이를 외면하고 있을 때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이제도 내게 은혜를 베푸사 이런 나로 하여금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늘의 모든 복락을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이제 무엇이 나를 흔들겠냐고.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무엇으로 기뻐하며 평안해할까?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은 뿐이다. 주님만이 너의 전부시다라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고백을 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 들어 올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자들이 곧 할례파라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이 외에 다른 모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디 다시 한번 제대로 보고 개를 피하고 혹시 물려 있다면 광경병에 사로잡힌 채 모든 것이 보여지고 있는 나임을 혹시라도 알게 된다면 속히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직 주님만을 참으로 자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외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내가 행한 모든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것이며 더럽고 냄새나는 것인데 무엇을 품을 것이 있겠으며 들어 올릴 것이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동안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신뢰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눈부신 주님만을 내 품에 품고 주님만을 높이 올리며 자랑스러워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참 할례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